네, 오늘은 오늘도 어김없이 좀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의 좀 오늘은 특별히 그 제 제목에 올렸던 대로 여기 올렸죠. 목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내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제가 아까 짧은 글에도 올렸지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부모님들 특히 지금 그 김인혜 권사님처럼 아주 아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뭐 모든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추천드리는 책이 있어요. 제가 들고 왔으면 좋은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발행이 되거든요. 매년. 저는 이걸 매년 사서 읽어요. 2019년부터는 계속 읽고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올해 트렌드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나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뭐가 잡히냐면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왜냐하면 결국 세상은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할지를 예측해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대충 그림이 나와요. 저는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책을 사서 내년 준비를 할 때 항상 참고를 하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2022도 나왔고요. 이제 올해 말에 또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고 준비하다가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또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엔딩 코로나를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어땠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가 그 수련회 준비하면서 영상 정리하다 보니까 2020년도 겨울 수련회가 저희 마지막 이제 정상적으로 했던 캠프였더라고요. 근데 2020년 겨울이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19년 말에 중국에서 터지고 한국에 확진자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약간 애매했을 때 딱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외에서는 마스크하고 실내에서는 벗고 있고 막 이런 거꾸로 하던 그때였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캠프를 한 영상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온라인 예배라는 걸 가지고 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계약을 한 달을 늦췄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월에 어떻게든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계약을 미뤘어요. 계속 5월, 6월 미루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온라인 수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2년 동안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었죠.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어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사실 속도를 붙인 거긴 하지만 이런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12년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12년도에 우리가 이 미래를 모르고 누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넌 꿈이 뭐니? 커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유튜버요. 그랬으면은 누가 그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지지해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만약에 유튜버를 했다면 지금 뭐 어느 회사 다니는 건 부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요. 지금을 얼마나 예측할 수 없었는지가 나와요. 생각해보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이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 십몇 년밖에 안 되는 세월 동안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맞이할 20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분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2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지난 2000년간 겪은 변화보다 빠를 것이라는 거. 어디가 어떻게 변하냐가 아니라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그 들어와 계신 분의 남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인데 자기가 가진 직업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AI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AI가 등장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충분히 대체할 시대가 얼마 안 있어서 올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AI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사라질 직업 중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되게 많아요. 20년 내에 사라진다 하는 직업 중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판사,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약사. 이게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높은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판사라는 직업이 뭐냐 하면 법이랑 판례를 모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경우의 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없죠. 왜? 기계는 그 AI는요 24시간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돈을 먹지 않아요. 뇌물을 먹지 않아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량을 내릴 수 있는 건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기계다 하면 AI한테 판사 자리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자기들 로봇 수술 도입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사는 사람이라 실수합니다. 의료사고 난 것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 절단을 하러 들어간 환자가 오른쪽 다리 자르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큰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약사는 뭐냐 하면 증상에 따라서 이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건데 그 처방도 결국은 연구의 결과고 경우의 수거든요. 이것도 사람보다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하면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면은 저는 좀 강력하진 않아도 부드럽게라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저희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든 어디에 나가서도 박수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그런데 저랑 부딪히는 지점이 뭐냐면 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신앙 문제는 저랑 얘기하시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보통은 이런 잘 안 들어오시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진학을 해서 무슨 공부를 할 건데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속으로 해요. 드리진 못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길로 가면 끝에 가서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 아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이 이 아이가 한창 일해야 되는 20년 뒤에 지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20년 뒤면 30살 중반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가 가장 일해야 되는 때잖아요. 막 달려야 되는 때예요. 근데 막상 20년 뒤에 내가 그렇게 달려왔던 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밝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저는 좌절과 절망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네.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혀 은혜는 없어요. 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거기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은혜의 집이지만 사실은 경쟁만 남아있는 곳이죠. 은혜는 전혀 없는 곳이죠. 이름만 은혜의 집이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냥 경쟁만 부추기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 무려 그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앞에 38년 동안 앉아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난 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아갈 수도 없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라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들어다가 물이 움직였을 때 1등으로 물에다 집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끝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은혜의 집이지만 이름만 은혜의 집이 있고 경쟁으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1등을 시켜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집인 척하는 이 세상 가운데요. 그냥 38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그냥 내가 거기서 1등 하기를 언젠간 할 수 있겠지 하고 바라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준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 같아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앞두고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방법대로 우리가 계속 경쟁을 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겨내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오늘 말처럼 바꾸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저 여러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의 집이라 이름 붙어 있는 교회 와서 38년에서 40년이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8년을 앉아 있어도요,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빈틈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면요, 우리 아이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얘는 마이크인데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이크인데 망치로 살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못을 박습니다. 박히긴 박히죠. 안 박히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도 아프고 못도 힘듭니다. 한 방에 박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요. 마이크는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상처날 대로 상처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계속 불행하죠. 왜? 목적대로 사용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이 말씀 정도는 메모하시거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사야 4:3-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인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미션이 사명인데 사명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 전파라는 목적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 아이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나와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미래는 설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미래가 불안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미래가 불안해서 자꾸 불행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죠.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행학습을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약속한 적이 없죠. 그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목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약속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팔린 스테디셀러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종교도 공부해보고요, 철학도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도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도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12년 아니라 20년 다녀도요, 그 어떤 선생님도 인생을 왜 사는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변화는 무지막지할 것이고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아이들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진짜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지신 생각이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나 그 목적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엄마들은 실제로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우선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가 미션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셔라. 시험 기간 끝나고 너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시험 잘 보는 것과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에 뭘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저희 교회 실제로 있었던 사례, 저희 교회 많은 자녀들이 시험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안 보일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요, 자녀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더 그 두세적인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이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누구나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명성교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1분만 있다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새해 자녀 축복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나서요, 뭐 실제로 뭐 몇 분이 참여하시고 또 몇 분이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를 시작한 다음에 타교회에서 저를 엄청나게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분들이 다 놀라요. 제가 이렇게 어린 사람인지 잘 몰라요. 보통은 그냥 그 교회에 있는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부모님들 이렇게 교육하고 한다고 하니까 어린 사람인지 모르고 부르셨다가 가서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뭐 자녀를 다 키워서 다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말하는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 방법대로 해결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의 사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태어나서 살고 그냥 부모님 시킨 대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평생을 승리하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녀 축복 기도회와 또 우리 세명성교회 온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가정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잘 모르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전달되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명성교회 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명성교회 온 가정 가운데 목적이 바뀌는 축복,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 이미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오게 하셨고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게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온 가정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진짜 참 행복을 누리며 온전한 승리를 맛보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여전히 몰라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사실을 몰라 인생을 영원히 불행하게 살다 끝을 맞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변화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무엇이든 달라질 수 있는데 인생의 목적만 달라지면 우리는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38년이건 40년이건 오래 앉아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행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믿기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든 다 해주실 수 있고 다 준비해 두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가정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우리 고정 멤버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